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술과 성령을 비교하면서 술은 취하지 말라고 하고 반면에 성령은 충만하게 받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은 그 나타나는 특성상, 물론 본질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현상에 있어서는 뭔가가 비슷한 면이 참 많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제 경험담은 아닙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술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이 말하게 하죠. 그래서 되게 보면 언제나 술에 취해 있을 때 사람들이 실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술의 힘에 의지해서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 마음속에 꿍 하고 담아놓았던 말들이요, 그리고 그동안 내비치지 않았던 그 감정들을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백발백중입니다.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오고요, 자기가 또 어젯밤에 무슨 말을 했는지 횡설수설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본인도 놀라는 표정을 짓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그저 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 결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통해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인격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성령님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갑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술에 취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낼 것도 없어요. 막 덤벼듭니다. 막 맞아도 아프지가 않대요. 반면에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움들이 떠나갑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별별 소리를 다 해도요, I don't care. 그냥 웃으면서 받아 넘깁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뭐든지 하고 싶어집니다. 아마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또 저는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엌이라든지 또 식당의 주변에 들어가 보면, 주방에 들어가 보면 가스불이 있어요. 근데 그 가스불을 보면 언제나 1년 내내 항상 그 조그만 불꽃이 가물가물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돌리게 되면 거기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가스불에 언제나 작은 불꽃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미 성령 충만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속에 성령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똑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명 똑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왜 한 사람은 그냥 그 가물가물한 불씨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성경에 보시면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샘물. 샘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샘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마다, 아니다, 축제 7장 37절에서 38절. 7장 37절. 시작.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뭐가?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샘물, 지금은 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둘은 똑같이 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물의 양과 그 역사하는 힘의 차원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이 강물의 능력이 어느 정도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를 데리고 강변으로 갔다. 내가 그곳에 가서 보니 양쪽 강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방으로 흘러 요단 계곡을 지나 사해에 이른다. 이 물이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의 그 짠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번성할 것이며 이 물이 흐름으로 사해의 물이 담수가 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 해안에는 어부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강의 좌우측 기슭에는 모든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이 시들거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일이 없고 달마다 싱싱한 과일을 맺을 것이다. 이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며 그 잎은 약초로 쓰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요, 모든 생물과 물고기들이 번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해의 물, 사해는 죽은 물이거든요. 담수가 된다는 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한다는 거죠. 어부들이 생겨나요. 모든 종류의 과일 나무들이 자라나고요, 잎이 시들지가 않고요, 달마다 싱싱한 과일을 맺게 하고 그 잎은 뭐로 쓰인다는 거예요? 약초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자, 샘물과 강의 공통점은 이 둘 다 생명을 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만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생명만 지니고 있는, 마치 갓난아기와도 같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질문은요, 과연 나는 그저 샘물과 같은, 다른 말로 하면 나 혼자만 구원을 받고 그냥 거기에서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그냥 그럭저럭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 주변에 나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할렐루야,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물론 당연히 우리는 강물과 같은 그러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저러한 강물과 같은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시작.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며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구하는 사람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죠. 구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바로 그 전 구절에 예수님께서 구하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으나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하고 말하면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는 없네, 미안하네 하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가 끈질기게 졸라댔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하는 거죠.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왜? 밤중에 자는데 깨는 것보다 귀찮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받아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뭐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이것을 개역 개정에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랬어요. 간절히 청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정말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 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절박함, 간절함, 그 심정으로 끈질기게 주여 제발 저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구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그런 거죠.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오늘날로 말하면 합심기도,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날 뭐가 내려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기도하시는 중에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뭐든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이 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함이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강한 열정이 생겨납니다. 어떤 거룩한 소원이 막 불릴 듯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세상적인 염려, 근심, 그 문제로 인한 어떤 고민, 스트레스, 갈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때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그때가요. 뭐 할 때요? 끈질기게 졸라대고 간절히 청하고 구하고 기도하실 때, 이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비결이,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일은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 뭘 주셔요? 성령님. 아, 그렇구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가에 서 계십니다. 저기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시네 하고 가가지고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창문을 내리고 인사하고요. 예수님 저 좀 볼 일이 있어서 저 가봐야겠습니다. 쌩하고 가버려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차에 태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운전석까지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운전해 주세요.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본인의 생명까지도 우리 예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어디 내가 한번 운전해 보면 안 되겠니? 나에게 그 운전대를 좀 맡겨보지 않겠니?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네, 그러면요, 얼마든지요. 반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간증할 만한 일이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운전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머무르지 않고 본인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핸들에 나갔으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시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다니까요. 하는 것과 하나님, 내키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테니까 저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세요. 지금 저의 감정과 의지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사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좀 주세요 하는 기도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왜? 이 후자의 기도는 지금 뭐 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모든 의지와 모든 환경과 주변 여건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고요, 성령 충만은요,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요.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동시에 뭔가 마음은 여전히 내키지 않아요.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보기로 결단하고 또 실질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신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말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오늘 예배 있는 날이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날인데 막 기다려져요. 사모하게 되고 귀하게 여겨져요. 성령 충만하면. 동시에 양면과도 같다고 그랬죠. 오늘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여보 당신 그럼 되겠어? 가자. 그래서 그냥 억지로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막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침체가 되어가는 거. 하나님을 만난 어떤 그러한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이 내 생활 속에서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나의 신앙생활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면 전한 대로 저도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들으셨으면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쓸 때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막 생겨난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요, 순종이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왜? 내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동시에 순종은 막 가슴 뛰고 설레이는, 흥분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양면이에요.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가슴 설레이는 일이기도 하다. 순종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은총이 있어요? 회개의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계속해서 그래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마귀라는 녀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이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마귀라는 녀석을 대적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능히 이겨내는 장면이 나오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쫄쫄 굶으셨어요. 금식을 하셨어요. 그때 이 영악한 마귀가요, 장깨를 부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버리죠. 그게 뭐예요? 굶었으니까 떡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보란듯이 아주 통쾌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기셨어요, 마귀를.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큰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권세, 믿음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권세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단 어떨 때? 성령 충만할 때.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단 말이죠.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제가 군대를 제대했을 때니까.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대만으로. 우리 찬양팀들이. 제가 그때 거기서 베이스를 쳤었는데, 그때 그 선교지에서 우리 찬양팀들이 귀신 들린 한 자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세워놓고 뚱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머리로는 알았어요. 귀신이 영물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발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어요. 무슨 여자에게서 그런 어마무시한 힘이 나오는지, 남자들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서 그 힘을 제지하느라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서 입에서는 막 거품이 흘러내리고 몸을 막 부르르 떨더니 잠깐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 깨어나서 정신이 온전해져요. 뭘 깨달았냐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요, 내가 까짓 거 가서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함부로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그 귀신이 옮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 실제로 봤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선교지에 갔다가 오히려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 거예요. 가족 집안에서 난리 났죠.
교회 전체적으로 발칵 뒤집히고요. 물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중보기도팀이 와가지고 그 고등학생 머리에 손 얹고 막 얼마나 파워풀하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귀신 나가고 그 학생은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갈 때에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새 회기년도 때는 좀 선교부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좀 해서 우리 교회 좀 선교팀들이 꾸려져 가지고 단기 선교도 또 이렇게 갔으면 하는데, 가서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두 달 전부터 수시로 자주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무장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요. 선교지에 가서도요,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사역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지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사역지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귀에 짓눌린 사람들을 고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귀라는 녀석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요. 자,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내 자아를 이길 수. 내 자아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성질이죠. 이걸 죽이는 거죠. 그러한 힘이 생겨나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에 취하게 되면 그 술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지, 정, 의가 성령님에 끌려갑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아주 신바람이 납니다. 자꾸 교회에 오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그렇게 막 기쁠 수가 없어요. 막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멀리하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가까이 하게 되며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다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멀어지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시작!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저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의시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일들이 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 자,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왠지 가까이 하게 돼.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저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개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품의 변화로 인하여 내 생활 속에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건데요. 우리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과 희락, 기쁨이지요. 화평, 화목이지요. 오래 참음, 인내지요. 그리고 뭐예요?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6번째,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제 말씀 원고를 이제 막 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는 막 진짜 영감이요, 하늘에서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쏟아질 때가 있어요. 막 끊이지 않고 막 쳐대요. 막 쳐요. 근데 어느 때는요,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너무나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올스탑 시키고 나가요.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대로 막 살고 싶어지고요. 말씀이 막 현실화가 돼요. 막 눈앞에 막 말씀들이 막 살아서 막 역사하고 막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 어때요? 말씀의 맛을 알게 되니까 말씀이 또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요, 성경책에요, 자신의 손때가 묻어 있어야 한답니다. 자신의 손때가 묻어 있어야 성경을 보는 맛이 난대요. 그래서 때로는 밑줄도 긋기도 하고요. 여백에다가는 그때그때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막 적어요. 막 여백에다가 적기도 하고. 또 어떤 권사님은요, 말씀을 어찌나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잠을 잘 때에도요, 성경책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주무신대요. 그러면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것 같대요. 막 이렇게 본인의 머리가 막 지혜로워지는 것 같대요. 막 총기가 막 생겨나고. 개인의 간증이죠. 실제로 한국의 수원의 어느 교회의 권사님은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배우지를 못하셔가지고 까막눈이세요. 그런데 신문도 못 보고 책도 못 보는데 성경책은 기가 막히게 읽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입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사랑스러워진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 아주 뭐예요? 끈질기게 뭐 하라고요? 졸라대는, 간청하고 구하고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들, 첫 번째는 뭐예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마귀라는 못된 녀석을 이겨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를, 내 성질을, 내 의지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겨나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신바람이 나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저도 어느 때는요, 막 너무 깔아앉을 때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5번씩 설교를 하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게 신바람이 난다니까요. 또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한번 외워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니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